다음은 복된 인생은 감사로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현 주임교무님의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우리 합창단원들이 너무 신나서 막 하시니까 너무 즐겁고 잘하시죠? 아무래도 연말께는 연주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실력도 향상되고 훨씬 더 그 잠실교당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뵈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한편 듭니다. 저는 올해 12일 동안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그 제목을 잡은 것이 복된 삶은 감사로, 이런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교화단회를 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바탕해서 서로 회화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요. 저는 감사,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콩나물 시루 아시죠? 우리 여러 어른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커다란 시루에다가 콩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면 콩나물이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콩나물 시루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면 꼭 그 이미지가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같은 시루에 이게 전부 콩나물 시루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한우란, 이 한 진리 포테 속에 있는 하나하나 개인의 콩나물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끊임없이 물을 잘 자라라고, 잘 자라서 영양가 있게 잘 크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어떤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호 속에서 정성스럽게 쏟아준 그 물을 감사히 받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가장 큰 체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발견하느냐 하고 그 발견한 은혜를 가지고 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잘 점검해 보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주시잖아요. 골고루 주십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 나에게만은 너무 우리 진리께서는 나만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진리는 나에게는 이렇게 야박하실까, 나에게 이렇게 원하는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께서는 다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얼만큼 내가 자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리는데 그 순간순간에 내가 참 은혜로운 삶이구나, 은혜로운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각에서부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은혜가 흘러가도 내가 모르는 거죠. 이제 대종경 신성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강산에 내가 유람을 갔는데 거기에 한 정말로 낙도 생활을 하는 예수교인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낙도 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 예수교인이 답하기를, 내가 30여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참 평지풍파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가다가 좋지 않은 낮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계하셔서 마음 한번 잘 쓰라고 이렇게 나에게 경계를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경계가 있으나 좋으나 이렇게 마음을 더 묻고 살다 보니 신앙심이 더 깊어져서 이렇게 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 대종사님께 얘기하셨습니다. 이 신앙인의 그 기본은 그래서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셨을 때 이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또 원망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얻으니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 차이이다. 근데 이제 이 원망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만큼 불공을 했는데 그만한 이 결과가, 또 그만한 성공의 대가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또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마음, 이런 걸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는데, 이 원망이 생기는 거에 두 가지의 이 괴로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도님들 아시겠지만 원망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일단은 제가 괴롭잖아요. 괴로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괴로운 거는 그 당사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여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더욱더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괴로움 속에서 헤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 원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려놔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한 원망심 없는 그 나의 천심을 잘 회복해서 그 천심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켜내고 활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마음 공부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그 감사 생활,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게 묘한 것이 내가 감사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내려오고 많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나의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내 남편이 될 수 없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부모이지 참으로 내가 존경하는 감사하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부분만, 딱 그것만 내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많은 것 한 가지 한 가지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의미가 없는 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거는 영원한 소유예요.
물질적인 소유를 떠나서 왜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게 없어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충분한 감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런 지위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지극하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부자도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고,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다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생각에 따라서 감정도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자연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날씨 속에서 내 한 마음도 그 자연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마음을 그 안에서도 내가 딱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루를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왼종일 살면서 내가 이 덥고 이 짜증나는 날씨에 뭘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하나씩 다 부여하다 보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한 학자는 이랬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운명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일명 그분이 얘기하기를 까르마 경영이라고 하셨어요. 까르마라는 것은 업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운이 그쪽으로 다 알게 모르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일수록 내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큼 내 운을 트고 내 삶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럴 때 있죠. 두 번째, 감사할 일에만,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게 됐을 때. 이거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에도 딱히 내가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받아왔고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되고 싶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겠죠. 근원적인 감사이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감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한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일취월장하는 데는 결코 순경 속에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안 되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를 하고 이 원망심을 내려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한 단계 진급하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계기가 감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참으로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성자와 이 중생과 다른 점이 성자도 원망하는 마음이 순간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확 일어나지만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그 순간을 얼마큼 내가 더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걸리고 항상 괴롭고 원망하는 마음이 길다면 그만큼 내 중생의 시간은 길게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번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네, 더 나아졌네 하면 그 중생의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나의 삶이 진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날씨는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사라는 요 존재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날씨도 맑음, 쾌청, 또 따뜻함, 또 밝음 이러한 걸로 계속 이렇게 연이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감사의 햇살이 자꾸만 불평이나 불만의 구름으로 잘 가려져 보이면 늘 감사는 항상 햇빛처럼 나와 있는데 나의 삼독심이 그것을 끊임없이 중생심으로 가리다 보면 어둡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사도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생활하는데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다. 꽤 이게 신통하게 아주 맞아요. 이게 들이쉬면서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짜증나고 이렇게 힘들고 할 때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이 많이 나지 않을 때라도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뱉은 순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나에게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들이 그냥 이렇게 싹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일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온 이 은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본질이 이 감사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법신불사은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번 정말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어디가 좀 아프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아픈 거에 매달려서 그 아픈 거를 끊임없이 치유하려고 하고 그 아픈 거에 마음을 쓰고 있는 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해요. 그 아픈 것만을 늘 생각해서. 우리가 아픈 손가락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 손가락에만 대고 막 하는데 나머지 내 손가락이
그 아픈 손가락을 얼마만큼 대신하고 있는지, 또 그만큼 그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내 몸에 대해서, 내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에게 있어서 큰 이런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가 늘 이렇게 샘솟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에 제가 본문에도 적어놨듯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제1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한 마음을 돌리고 내 한 마음을 일으켜서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은혜로운 생활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이 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생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내가 감사하고 나눴던 그 복만큼, 그 지혜만큼 이 생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의미이고, 그게 내 생에도 이월이 돼서 그 은혜와 그 복만큼 또 거기서부터 나의 복과 해를 쌓아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은혜의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짓고 받는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세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것에 원망하지 않는 거,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막 불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 순간 3세 이치를 생각하면 멈추게 되거든요. 왜? 그 책임 전가가 바로 저한테 하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아서 책임 전가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발견해서 매사의 은혜를 발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것은 이 상극의 마음을 가진 해심, 해하려는 마음,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정화시켜야 돼요. 이게 묘하게도 내가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 악기가 그 해심 따라서 오게 돼요. 사기, 악기가 개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불러들이는 건데, 그 불러들이는 그 요체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심, 요러한 거, 원망심, 해하는 마음, 뭐 복수하려는 마음, 뭔가 해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늘 있으면 그게 서로 사기, 악기가 붙어서 뭉치고 뭉쳐서 어느 순간 그게 상대방이거나 나에게 큰 이 아픔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끊임없이 정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생 동안 내가 그만큼 해심을 많이 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생에 그거를 정화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화되지 않는 이 심신을 가지고, 이 영혼을 가지고 가면 또 거기서 또다시 더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영생의 해탈은 요원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은혜, 조그만 은혜라도 누구한테나 베풀고 주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나누는 그 순간이 되게 기쁘거든요. 그 순간의 의미가 나의 그냥 이 공부, 나의 복, 나의 이 자산으로 허공에 딱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 그 맛을 잘 아시고 이 살으시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 8월 바야흐로 무덥고 지친 이 계절에 법신불 사은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의미를 어느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